우리 시간 성도의 노래라는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고백한 이 찬양 그 가사대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례없는 그런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을 스스로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빛이 되신, 그리고 소금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부설신의 중고등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 더 마음이 가는데, 아버지, 그들이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저희들이 각자의 집에서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막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물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 작은 꼬마가 큰 장수를 이긴 어떤 그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사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지킬 것이냐, 지키지 못할 것이냐.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백성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으로 통치할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것이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왕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10년 동안이나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입맛이 없다, 그거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좀 입맛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파서나 다른 거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입맛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삼겹살을 굽고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으면은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배고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진짜 왕을 잘 세웠구나. 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노답의 상황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은 정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노답입니다. 노답.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왕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사울이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지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싸움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합니다. 자,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골리앗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의 역할은 전쟁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바람잡이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바람잡이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라고 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역할은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키는 전도사님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2m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짝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나요? 본인들이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소리쳤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40일 동안 직접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마주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또 도망갔어요. 이 일을 40일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시 안 나가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나가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40일 동안 이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노답이었던 상황이에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골리앗보다 소리가 큰 사람도, 골리앗보다 큰 사람도, 골리앗보다 힘이 센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기만 했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싸움을 직접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역할이 골리앗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전도사님이 종종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성경에서? 네, 맞아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자,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대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롭게 될 기회가 항상 주어졌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답인 상황을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20세 이상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한 10대, 여러분들과 같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여겨졌던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참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죽고 싶어? 약간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마동석한테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잘 생각해보면 노답인 상황 같아요. 어린 꼬맹이 다윗이 큰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것도 노답인데 이 노답인 상황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답인 어린 꼬맹이가 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답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노답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정답으로 바꾸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노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크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울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노답을 노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답이라고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노답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답은 당시 식민지였던 로마로부터 구원시켜주고 로마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그 메시아와 함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초라하게 태어났고
자신이 메시아래.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러한 노답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볼 때에는 정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노답이 정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정답이 정답 같지 않아 보여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답 같아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존재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답이 정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답이에요. 왜냐하면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답인 것이죠. 네. 반전과 역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답인 상황에서 노답인 다윗을 통해 정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노답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노답처럼 보입니다. 뭘 해도 정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노답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노답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답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주하고 있는 일이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답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답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노답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답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답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뭘 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기에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부설신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답인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답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부솔신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한 내가 보기에는 노답인 상황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노답이더라도 그 노답임을 인정하고 노답을 정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부술신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약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광고 즐겁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솔신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꼭 이렇게 미리 와서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서로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참석을 해주시고 필히 참석을 해주시고,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링크 올라와 있는 걸로 다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쪽에 아마 잘 나오나요? 네, 여기에 지금 광고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를 시험해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골리앗을 무엇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을까요? 네, 그 밑에 뭐 세 글자 여기 아니고요, 세 글자는 X 지워주시고, 네, 이런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땡땡땡 땡땡땡 자. 네, 총 6글자죠. 네, 땡땡땡 뭐뭐 하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각 목장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지금 다들 목장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111 프로젝트, 매일 시편 한 편 읽고 한 절 필사하기 지금 활발히 참여해 주고 계신데, 지금처럼 우리 계속 시편 다윗의 삶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직접 필사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지금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지금 각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깜짝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물과 작은 소정의 선물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뭐 이렇게 같이 못 만나신 분들은 우편함에 넣어드릴 거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가볍게 눈인사, 손인사 정도 하고 이렇게 헤어질 예정이니까요. 다들 씻어야 될 분들 씻으시고, 잠깐 이렇게 기초 화장하실 분들 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조심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즐겁게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잘 쉬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네. 광고 다시 좀 하자면, 그 수능 앞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67일 남은 것 같아요.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퀴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땡땡땡 땡땡땡 자,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